갑자기 재앙이 오지 않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언 말씀 함께 하나님 앞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뻔해 보이는 이야기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우리가 상황을 이해하면 그렇게 느끼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차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흔했다는 것이고,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 방황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배로 비유를 하자면, 바다에는 많은 엄청난 물이 있지만 사실은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닷물 함부로 목마르다고 바닷물 함부로 마셨다가는 오히려 탈수 증상 때문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생수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기에 사실은 그 길만 쭉 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말씀만 쭉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면 가다가 이쪽으로 넘어졌다가 저쪽으로 넘어졌다가 여기 가서 얻어 맞고 저기 가서 얻어 터지고 그런 인생이었나요? 그 말씀만 쭉 따라가면, 원래 이스라엘은 그렇게 부름 받았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의 속성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쭉 따라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속성은 참 안타깝게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방황하기도 하고, 가다가 강도도 만나기도 하고, 나보다 센 사람을 만나서 그냥 이거 뺏기고 저거 뺏기고 민족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시원한 곳에서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딱 말씀만 듣고 쭉 따라가면 되는데, 딱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기쁨, 그 쾌락이 더 좋고 즐겁기도 하고, 그때 오늘 말씀 15절에 갑자기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재앙. 하나님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연구해보고 계시록을 공부해보면 말은 우리가 말세야,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라고 하는데, 진짜 그 임박한 재림의 시대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한참 뒤에 오시니까 내 할 일 먼저 다 해놓고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있자고 생각하는 사람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성경의 결론의 계시록은 반드시 주님의 때가 임박했는데, 방금 찬양했잖아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 찾아온다고요?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여기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잠자기 직전에 그런 어떤 물리적인 이 시대적인 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심하고 있을 때, 좀 누워서 편히 쉬고 싶을 때, 영적으로 뭔가 막 다운되어 있을 때, 꼭 주님의 메시지는 그때 들려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재앙,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말씀을 떠나 사람들이 그들이 누려야 할 그 재앙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재앙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어려움은 찾아와요. 그런 재앙 앞에서도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재앙이 오지 않게 할 수 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말씀 속에 원리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갑자기 재앙이 오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보증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매뉴얼이 너무나 중요해요. 매뉴얼이. 오늘도 우리 찬이가 무슨 장비를 하나 사서 컴퓨터에 연결하는데 이렇게 모르니까 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해서 아침에 같이 뭐 이렇게 설치를 했단 말이야.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를 좀 할 줄 안다고 이것저것 막 만지고 저것저것 해다가 고장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매뉴얼대로 쭉 가는 거야. 이거 순서대로 설치하고 순서대로 설치한 뒤에 이 순서대로 장비를 부팅시켜서 순서대로 쭉 진행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조금 해봤다고, 내가 조금 경험해봤다고 막 내 멋대로 행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세요. 보증과 담보를 하지 말라는 말이 뜬금없이 나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갑자기 재앙이 찾아오는데 무슨 보증과 담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지도자, 눈에 보이는 지도자, 뭐 모세라든지 뭐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기다리는 게 힘들어.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지금 당장 나 죽게 생겼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상 만들고 원망 쏟아내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에 답답함을 느낀 나머지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할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 여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보증이나 담보를 하지 말아라.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보증이 필요하고 담보가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해하고 지금 당장 어떻게 막 내 안에 짠 하고 뭐 어떤 결과물이 떨어지지 않으니 사람들에게는 보상 심리가 있어. 그런데 그 보상 심리에 자꾸 뭔가를 보증하고 담보를 해야만 안심이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도 반드시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보험을 들게 돼 있어요. 보험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사고 났을 때, 문제 됐을 때 뭔가 그 보험이 나를 보호해 줄 거다, 지켜 줄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 보증, 보험은 사람 죽으면 뭔 의미가 있어요? 사고가 나서 사람의 목숨이 이미 저 세상으로 가버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 보상금, 사람이 운전하다가 죽었는데 보상금 1억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위로가 나에게는 평생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보증이 필요하고 담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재앙을 만날 때에 그 재앙 앞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앞서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말씀의 신뢰입니다. 말씀의 신뢰. 나약한 질병 앞에서도 인간은 참 나약한 존재임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잖아요. 야,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저도 10대가 있었고 20대, 30대, 40대 시절을 다 보내보고 있잖아요. 20대 지날 때는 그 20대의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아. 내 건강과 체력이 영원할 것 같아. 그런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몸에 좋은 것을 막 이것저것 갖다 먹어도 시간 지나니까 배 나오고 뒤로 앞뒤로 막 나오고 내 몸의 균형이 막 무너져요. 아직도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자녀들과 10대 아이들과 운동 경기를 하면 밀리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가끔 아이들하고 제가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는데 한번 부딪히면 아파. 밀려. 내가 자빠져 막 넘어져. 그 나한테 운동하다가 아버지 밀지 좀 마 제발 막 이러면서 운동할 때가 있어. 한번 밀고 스쳐 지나가면 그냥 쥐들은 멀쩡하고 집에 와보면 내 몸만 여기저기 막 상처가 나 있어. 근데 머리로는 이길 것 같아. 근데 시간 지나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그 이스라엘의 영광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당시 모세나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고 인도함 따라서 그대로 가라. 홍해가 있었냐? 그래,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모세 믿고 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잖아요. 홍해도 가르셨고, 홍해 가르고 건너간 이후에 홍해를 건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불평불만할 것이 막 기다리고 있었어. 마라의 쓴물, 먹을 것이 필요해. 홍해를 건넜던 그 기적이 불과 얼마 전의 일인데 그냥 그거 건너와서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잃어버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 뭔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담보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영원할 것 같지? 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영원할 것 같고, 이 땅에서의 막 최고의 낙이고 그것이 축복인 것 같지만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하나님이 그냥 한번 후 불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 강릉 지역에 가뭄이, 엄청난 가뭄이 와가지고 마실 물도 없고 식수 공급이 막 이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소방차들이 가가지고 거기 댐에다가 막 물을 부어주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전도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인데, 어떤 지역은 우리나라 조그마한 그 땅덩어리 안에서도 어떤 지역에서는 비가 안 와서, 저 전라도 쪽 보니까 어제 뉴스 보니까 거긴도 군산 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홍수가 났다고 그러고, 어디는 비가 안 와서 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람 한 번만 불고 후 하면 속수무책으로 우리는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속성은 자꾸 뭔가 막 급하게 앞서려고 해.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보증할 것을 찾고 담보할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가 예상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찾아옵니다. 갑자기 재앙이 찾아올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와 방법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도 끝까지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갑자기 재앙이 오지 않게 하라. 갑자기 재앙이 오긴 와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게으르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6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지나쳐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유혹과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지 않으면 결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길을 경주자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왜? 경주자는 뭐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끝까지 달려, 끝까지 최선을 다해 꼬린 지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중간에 포기했어. 힘드니까. 여러분, 마라톤 달리기 선수는 정말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옛날에 일제시대부터 그 손기정, 또 우리나라의 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이봉주, 황영조, 이런 분들, 이분의 심장을 건강 상태를 그때 당시에 연구한 기사들이 있었는데 심장의 사이즈가 보통 사람과 좀 다르대. 그 얼마나 거기를 완주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라톤 선수가 가다가 조금 피곤하다고 나 잠깐만 쉬었다 갈래 이러면 마라톤 할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하지. 그런 마라톤은 저라도 하겠네요. 한 10분 달리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10분 달리다 10분 쉬었다. 그건 누가 못해. 성경은 말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에게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다시 말하면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가고 축복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특징은 뭐냐?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도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일날 아침 되면 얼마나 잠 더 자고 싶고 얼마나 피곤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와일드가 예배 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고 사모고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교회야.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생각을 한번 바꿔야 된다. 구원은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니까 자동으로 따라오는 구원이 아니라 너희들의 열심, 너희들의 그 전심, 여호와의 시선에 맞춰져 있는 너희들의 그런 열심이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적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예배하라고 할 때 예배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고, 이렇게 새가족 공부도 하자고 할 때 해야 정상적으로 오늘처럼 수료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지 못한 그분들에게는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기회를 더 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8주 과정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완주 못 하잖아요. 중간에 자꾸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서, 여러분, 개미는 떨어져 가지고 혼자 독고다이로 뭔가를 일을 하고 먹이를 구해오고 이런 것은 없어요. 개미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면 항상 떼거지로 다녀. 떼거지로 쭉 떼거지로. 먹을 것이 딱 목표 지점이 있으면 개미는 우르르 가서 우르르 오고, 개미들이 혼자 다니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있지만 그거는 그냥 먹잇감에 불과해. 혼자 다니는 개미는 그냥 발로 밟아 죽이면 돼. 근데 만약에 개미가 여러분 지금 이 바닥에 떼를 지어서 우르르 다니고 있다면 발로 밟아 죽일 생각보다는 도망갈 생각을 먼저 하실 거예요. 개미는 그렇게 부지런해요. 공동체와 함께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리더십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부지런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후순위로 밀어놓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주님의 그 재앙과 심판이 갑자기 이르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준비된 자들처럼, 언제나 기름 준비된 자로,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 준비하고, 항상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시간 주실 때, 하나님이 건강 주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지금 부지런함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갑자기 재앙이 이르지 않게 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마음의 패역을 품지 않아야 된다. 14절입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이 불량한 자들이 한 명도 없어야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늘 그냥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런 사람들만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반항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출애굽 시켜줬고 신분 상승시켜줬고 하나님의 진짜 믿음의 선민으로서의 아주 뿌리 깊은 역사를 갖게 했고,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지금도 이스라엘 보세요. 주변에 그 엄청난 강대국들이 건들지 못하잖아요. 이유야 어찌됐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토에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그 주변의 어떤 강대국들도 지금도 건들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만이 있어. 그리고 악을 꾀하려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패역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항적인 마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반항적인 마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말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 우리 추성윤 성도님이 지금 그런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사실 목사가 다른 거 해줄 말이 없어요. 내가 아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딱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이 최고의 위로라고 생각하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합시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렇게 따라오시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미 초장에 그냥 기적들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속으로 뭔 기도한다고 뭐가 돼가니? 혹시나 만약에 이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진짜 오늘 뭐 이런 예물을 또 하나님 앞에 올리셨지만 이게 가능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도무지 이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해봐도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도끼 들고 꽃게 들고 가서 무너뜨려라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가서 도르라고만 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 여리고가 무너진 그 흔적들을 찾아냈고, 실제로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고,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아 방주도 저기 터키, 튀르키예에 가보면 그 흔적들이 발견됐어. 우리가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역사학자들이 찾아냈고, 노아 방주의 흔적, 그 토양의 성분만을 놓고 연구를 해봐도 나온대요. 그 산 꼭대기에 어찌 그 토양 안에 수분의 성분이 같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산 꼭대기에. 믿지 않으시는 표정인데 어쨌든 끝까지 우리는 마음의 그런 폐역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 이성과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지, 굳이 거기에다가 어떤 반항적인 마음을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이 말씀이 틀렸다는 둥 어쨌다는 둥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진짜 마귀의 시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과 행동들이 자주자주 나와요. 제가 청년 시절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청년 시절만 해도 인터넷 카페라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 카페 안에 서로 이렇게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청년부 때 사역하던 그 청년부 이름으로 된 카페 안에 누가 어떤 글을 딱 올렸는데 거기에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누군가가 형제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달린 댓글 밑에 누가 또 뭐라고 댓글 달았냐면 그런 율법적인 걸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댓글을 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율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기도의 능력, 은혜를, 기도의 권능을 전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런 글을 단 거예요. 그랬더니 또 누가 댓글을 달았어. 아니 기도가 율법이라니요 하면서 뭐라고 막 달았어. 그래서 진짜 어떤 처음에 글을 남긴 사람은 사람들에게 좀 위로를 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나누려고 글을 올렸는데 밑에서 댓글을 달고 기도가 율법이냐, 너는 기도했냐, 기도가 어쩌냐 막 이걸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일 가지고 누군가는 시험에 들고 교회 안 나와버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마귀의 시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마음이에요. 반항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보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불량자가 나오는데 13절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만 통해.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섞이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해요. 지들은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들끼리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대구 지역에서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한 거예요. 퀴어 축제가 뭐냐면 동성애자들이 자기네들이 이 동성애가 문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퍼레이드를 하고 자기네들끼리 막 행진을 하고, 근데 그 행진할 때 빤스만 입고 막 여자분들은 브레이지어만 하고 그러고 길거리 막 돌아다녀. 그것이 문화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기독교 단체에서는 막 반대 집회를 하고 저런 정신 나간 짓들을, 저거 퍼레이드를 허용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싸워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같은 교회 다니는 부류 안에서도
왜 굳이 기독교 단체가 거기 나가서 반대 집회를 하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여러분, 혹 제가 오늘 주일 예배 끝나고 우리 구성령 앞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퀴어 축제 반대 집회를 할 테니까 저를 다 따라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아유 뭐 목사님 되셔갖고 막 구성령 앞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뭐 한다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제가 용서해 드릴 테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 여러분, 같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요 그런 마음 가운데 반항적인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 국어원 있어요. 국어원. 표준어를 딱 명시하고 연구해서 이렇게 공표하는 국어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국어원에서 무슨 일을 행했는 줄 아세요? 국어 사전에 보통 나와 있는 우리는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평등. 이게 뭐냐면 남녀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 뭐 사람을 뽑을 때 남자라고 해서 뭐 더 점수를 많이 주고 여자라고 해서 점수를 덜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성평등적인 일을 해라. 이제 이런 표현이 지금까지는 그냥 표준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교묘하게 국어원에서 뭐라고 그것을 바꿔놨냐면 양성평등이란 말로 바꿔놨어요. 양성평등.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여자처럼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을 혐오스럽게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잘못됐다, 혐오스럽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것을 우리나라 국어원에서 그렇게 교묘하게 표현을 바꿔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거기 가서 1인 시위, 피켓 시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고맙다, 감사하다,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잘못된 시각으로 자꾸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교묘하게 세상 마귀의 문화가 우리 교회를 휩쓸고 있는지 몰라요. 그만큼 악한 시대가 되었는데 자꾸 마귀는 우리에게 이런 반항적인 마음의 폐역을 품도록 우리를 조종하고 있단다.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오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지 않고 오후 예배 드리고 함께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재앙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언제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이미 준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어요. 말씀을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부지런하라고 하셨고, 부지런하라고 했다고 무조건 또 내일부터 새벽 예배 안 하면 큰일 났구나,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영적인 일에 부지런과 열심을 내세요.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친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폐역이 찾아오지 않도록, 마음에 잘못된 그런 반항적인 마음을 품지 않도록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목사가 이렇게 진리를 외친다고 할 때 아유 뭐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하시나가 아니라 저를 향해 지지를 보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이 함께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목사가 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고 지지해 주기만 하면 저는 더 힘을 내서 달려갈 겁니다.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떠한 재앙이 혹 불시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하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생명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함을 찬양합니다.